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을 다루기로 하는데요. 5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5월 22일에는 이번에 초등부 전도사로 새롭게 임명받은 성영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성경 구절을 다루기보다 이때까지 해왔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세 단락의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에는 이제 거룩한 생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단락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죠. 근데 부활과 재림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떼기가 좀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 갑자기 이제 생기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심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시기 전에 세상 떠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는 게 의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왜 이런 의문이 생겼을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말씀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쫓기듯이 떠났죠. 그리고 이제 남은 교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거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머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편에 그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보시면 그 13절에서 잠든 사람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겠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잠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왜 죽은 사람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그럴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건 영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 있고 몸만 지금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끝이 났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잠들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난다라는, 부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이거는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깨어나실 분 또는 부활하실 분 이런 의미로 잠들고 소망 없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을 잘 보시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같이 부활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활의 주체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상태로 죽은 사람들을 깨워내실 거라는 그런 것을 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의 뜻이 뭐냐를 16절하고 17절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보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재림하실 때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몸이 변하겠죠. 그래야지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습,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랩처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그 말의 기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오고 그다음 한국말에는 휴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보시면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했으니까 이게 몸의 부활을 이제 표현하는 구절이죠. 근데 몸의 부활을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 15장의 35절부터 58절까지 쭉 부활에 대해서 의미와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하신 구절들이 42절부터 44절 그리고 52절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2절에 보시면 나팔이 울릴 때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긴 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할 거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확 바뀌고 그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할 때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9절에서 찾아보세요라는 게 질문인데 세 가지 소리입니다. 그죠?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 세 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들이 잠든 사람의 부활을 알리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15, 16, 17절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18절이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 편지에서 이렇게 적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이 부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구절들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 이렇대라고 부활이 있을 거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대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는 부활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근데 제일 처음에 보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때와 시기를 두고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미 말씀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할 때 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똑같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랍니다. 이 3절 이후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것이 사실은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 전에 이제 하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2절에서 주님의 날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오는데 그때가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날인데 왜 하필이면 재림하시는 날이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이 구약에서 전해져 왔던 그 심판의 날이라는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이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오는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아,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심판이 닥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매님들은 이제 아실 거잖아요. 출산하는 날이 가까워오면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해산하는 그 순간까지 해산의 고통은 증폭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산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산하는 그 날이 심판하는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징조가 증폭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5장 4절을 보시면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 yo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되게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지금 앞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네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날이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잘 요약하는 말씀이 6절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잔다라고 하는 이때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을 잠자는 자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전해주는 이미지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 6개를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가슴막이 갑옷, 구원의 소망을 투구 이랬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정의의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와 똑같은 아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으로 오늘 5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를 준비했고요. 잘 읽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